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 가지고 다윗이 미리 가진가. 예배의 축복은요, 예배를 준비할 때 결정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침에 당회 기도회를 하면요, 다 드러나요. 이분이 기도하고 하다가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막 오셨는지. 그러면 당회 기도회를 할 때 저는 어디에 집중하냐? 깨어나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결정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새 가족이 옵니다. 렘넌트가 옵니다. 빨리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전체를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체를 보지 못하면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것에 갇히기 때문에 힘이 빠져요. 왜 힘이 빠지냐? 나라는 것에 갇혀서 힘이 빠진다니까요. 전체를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줘야 되냐면 교회사와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RTC 실무들과 함께 이 작업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프라인으로 오든 온라인으로 오든 딱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도록. 어제는 우리 윤준 청년하고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윤준 청년이 사실은 저에게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가끔 치킨 쿠폰도 갑자기 쏴요. 카톡으로 치킨 쿠폰이 날라요.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큰 것도 싸. 통닭 2마리. 그리고 코카콜라 1.5리터 뭐 큰 거 싸요. 제가 고맙다고 왜 보냈냐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응답 받은 거 얘기하면서 보내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우리 윤준 청년이 걸어온 여정을 생각해봤어요. 쭉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준 청년이 진짜 매주 울었어요. 매주. 근데 매주 울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답을 얻는 여정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요. 장관상을 받았대요. 우리 윤준 청년 장관상 2개나 받았죠. KBS 뉴스에 나왔죠. 제가 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윤준 청년이 어느 정도로 실력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제 알았어요. 윤준 청년이 지금 가는 길이요, 개척자예요. 개척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없는. 야, 우리 교회가 그런 렘넌트를 키웁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윤준 청년이 그냥 잘한다, 그래 잘 이겼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그것도 그 분야에서는 오직 복음하는 자는 거의 없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국가에서 뭐 사업 그거를 따냈더라고요. 2억짜리가 넘는 걸 따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죠. 제가 우리 윤준 청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준 청년하고 계속 확인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였어요. 맨날 울어요. 왜 우냐? 가정에 갇혀 있어요. 나에 갇혀 있어요. 내 일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언제 우냐? 포럼할 때 우는 거예요. 왜? 포럼할 때만 자기 속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신기하게 어느 날은 저희의 포럼을 통해, 어느 날은 우리 홍재근 장로님 포럼 통해, 어느 날은 우리 전진옥 권사님 포럼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심각해서 교회 안 올 것 같은 상황도 있었어요. 다시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다라는 선포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질문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질문 듣자마자 같이 앉아있던 포럼하는 자들이 다 느꼈어요. 윤준 집사의 상태가 그 순간 바뀌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딱 멈춰요. 얼굴 표정과 싹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답을 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답을 얻게 하셨을 때 가정 문제를 치유하시고요. 논문에 대한 자기가 걸어가야 될 자기 지도 교수에 대한 답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느냐,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안 그러면 힘 빠져요. 계속 힘 빠집니다.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는 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푸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늘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느냐? 이 교회에서 뭘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냐? 미션이 없는 자는 방황합니다. 1부는 번성교회 와서 드려요. 2부는 다른 교회 가서 드려요.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온 그 성도님 한 분이 자기를 그 교회, 기존 교회로 인도했던 그 집사가, 나도 이 교회 1부에는 오는데 은혜가 안 돼서 2부는 다른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도 다른 교회 가. 그랬대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어떤 자입니까? 미션이 없는 자예요. 미션이 없는 자는요, 내가 이 교회에 왜 왔는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해야 될 건지 갈등이 아니라 방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단으로 충분치가 않으니까 계속 다른 거 들어야 돼요. 시간이 글로 다요. 위로는 얻습니다. 뭔가 위로는 얻어요. 힘도 아니요. 위로는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한 40여 분에게,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에게만 줬어요. 40여 분에게 미션 드렸어요. 그거 그냥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또 교회에 오면서 방황하게 돼요. 마음이 방황해요. 생각이 방황해요.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데 있다니까.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남아요. 분명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 제자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무엇이 되냐?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이라 함은, 예를 들어 굴포천역을 듭시다. 굴포천역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 월세 나오면 바로바로 빠져요. 전세 나오면 이 동네가 바로바로 빠져요. 왜? 여기서 한 번만 타면 강남으로 출근이 가능해. 집값이 서울 수도권보다 떨어지니까 전부 역 근처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역이 핫한 플레이스가 된 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핫한 플레이스에, 핫한 교회에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크기를 보고 사람 수를 보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 그런 사람들이
여론으로 떠드는 말에 영향받는다. 그 사람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그런 피레미 같은 그런 일들에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말라니까요. 빨리 전체를 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뭔가 미션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해야 그리스도 제자가 남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시편 78편만 가지고,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어떤 죄악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죄.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12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면서도 불신앙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불신앙한다니까요. 세 번째 죄. 32절에서 41절. 회개치도 않지만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거짓으로 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삶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 종교도 해요. 세상 종교가 더 잘해요. 수행하잖아요. 고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단절하면서까지 머리까지 밀면서 하잖아요. 이스라엘 세 번째 죄예요. 이게 시편 78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겁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42절부터 64절까지는 어떤 죄가 나온지 압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중요한 언약을 잊어요. 불신해요. 가증스러워요. 배반하고 배역해요. 이스라엘의 막장 드라마. 여러분 오늘 이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전체를 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미션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갈등하고 방황한다니까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시편 78편 40절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여러분은 더 이상 반항하지 마시고 슬프시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내가 서 있는 곳에 미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체를 보고 있을까요? 그 맞는 말 하는 성도가, 중직자가 전체를 보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광고가 나가든 말씀이 나오든 나랑 상관없어. 저는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300% 순종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하셔야 될 갱신이 있습니다. 어떤 거 하셔야 되냐? 300% 순종하려면 300%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갱신이에요. 300%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맞아. 그거 부인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다고 해. 부인하세요. 상황이 맞아. 부인하세요. 언약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만 맞는 거예요. 담임 목사 제자 되세요. 전 이거 됩니다. 저는 제가 맞는 거 부인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맞다고 힘도 줘요, 위로 줘요. 그것도 부인해요. 고맙지. 근데 부인해요. 상황이 객관적으로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맞아. 그래도 부인해요. 왜? 언약만 맞아요. 그게 성취될 미래만 맞기 때문에. 그러니 대부분 왜 힘이 빠지냐면 멈추질 못하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지난주 1부 메시지는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는 제가 막 애가 타니까 애통한 현장을 다 말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1부 메시지를 10번 이상 들으세요. 왜 그러냐? 거기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건의 충격으로 말씀 집중하지 마시고 강단과 예배의 말씀으로 집중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충격받을 만한 사건들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여러분 지속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오신 여정과 내가 서 있는 이 발걸음 속에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이게 확정된 사람만 지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속 안 됩니다. 절대 제자 되셔야 돼요.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기 이전에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이죠. 뭘 가지고 있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택하셨냐는 거 나와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건 말은 뭡니까? 다윗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지막에 사람의 간담을 녹이는 말보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갈렙처럼 우리는요 전부 어디에 영향받냐? 사람의 말에 영향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가 충성하는 자예요. 다윗이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목동이었어요. 배움의 수준이 없었어요. 실제로 신학자들이 분석해서 목동으로서 배움이 없었대요. 배움이. 근데 그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난 중학교를 못 나왔어요. 난 대학교를 못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뽑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이에요. 하버드대 졸업장이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시고 택하신 여러분이 서밋입니다. 어제 석사, 박사, 교수 그 세 개에 대해서 들었어요. 전부 육신적인 돌파구 하나씩 다 붙잡고 있대요. 어떤 교수는 요즘은 술만 넣어놓을 수 있는 냉장고가 나왔다네. 그 술을 교수실에 놓고 냉장고를 놓고 술을 꽉 채우고 계속 마시면서 연구한대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쓰여지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잡혀서 쓰는 거예요. 계속 논문을 써야 돼. 그러려면 잡혀야 돼 뭔가. 어떤 사람은 계속 뭘 하는 거예요. 현장이요. 또 뭐 어떤 현장까지 들었냐면 가족 후대가 똑똑한데 정신 문제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교수, 연구소 이런 연구원들 가정의 문제들을. 야, 이거 심각하구나 진짜.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번다? 누가 학위가 높다?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이다? 절대 거기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김민경 청년이 저 장관급하고 결혼한다.
그럼 아마 우리 정 권사님은 이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다니겠지. 그건 아멘하면 안 돼. 안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우리는 전부 거기에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월급이 얼마야? 저 사람이 지금 배움이 얼마야? 복음 있냐 없냐? 이번에 우리 교회 랩런트한테 누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팍 차버렸다네. 복음도 없는데 팍 하고 차버렸다네.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우리 랩런트 참. 우리 하은아 그래야 돼. 내가 하은이가 특히 기도가 돼. 하은이가 이제 점점 이뻐지고, 그러면 이제 손님들 중에 대시하는 사람도 있겠지. 딱 대시 오면 복음도 없는 게. 알았어? 우리 교회 대학 청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설쳐가지고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 정확하게 축복하실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저 때문에 축복받을 거예요. 왜?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확실해요. 제가 점 매준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히 정확한 사람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진짜 해야 될 걸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대학 청년 시기에 제가 겪어보니까 급해지니까 어떻게 되면 만났는데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니 나는. 제가 급해지니까 요한이가 장가가고 나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제가 저 사람입니까? 제가 급해지니까 만나는 여자마다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쳤지. 제가 어느 날 저를 알고 딱 내려놨어요. 그래요 하나님, 유 목사님 말 맞다. 나 복음 깨달았으니까 치마만 두르면 됩니다. 진짜 이제 뭐랍니까? 다 내려놓은 말이었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만난 게 이민의 사모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제 옆에서 가장 저에게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고 도와주고 메시지 주는 게 이민의 사모입니다. 제 인생에 평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사람을 딱 만나게 정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깨닫기까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불신자 집안에서 컸고 믿는 집안에서 컸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맡기는 것에 충성을 다한 거죠. 얼마만큼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겼을 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했다고 나와요. 옛날 성경에 보면 성실함으로. 여러분 그냥 성실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성실함이 있으셔야 돼요. 무엇을 향한 마음의 성실함? 주를 향한 마음의 성실함. 이게 다윗이 가졌던 거예요. 그의 손에 능숙함. 여러분 젖양 그것도 한두 마리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양들을요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주인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돌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사무엘이 가서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럴 때 다 아니라고 그러고 이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을 봤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수준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수준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돼요. 내가 100만 원 번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30만 원 헌금하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실까요? 좀 상대적인 거 오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목사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축복받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목사님 봤을 때도 그래요. 무조건 뭐 탁 일이 터지면 올인이에요. 사람 돈 든 것도 아주 쉽게 도우셔요. 저는 저희 목사님 보고 배운 게 있어요.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아이 그 헌금해가지고 문제 생길 거 알고 헌금합니까? 사건 생길 거 알고 헌금합니까? 어려울 거 알고 헌금합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근데 오직 복음 흐름 속에서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요한이가 백수인데 집이 막 그렇게 부동산이 그렇게 막 늘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수년 내에 하나님이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 막 그러면서 형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이제 힘을 얻은 거 있지. 막 뭘 얘기를 막 자꾸 해요 저한테. 이것도 뭐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그래 너는 계속해. 내 가서 누릴게. 야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일단 아프지 않아요. 손주들이 7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수년 내 김경건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으셨던 거지. 근데 딱 2년 만에 역전돼 버렸어. 김경건 목사님 맨날 우리 목사님한테서 와가지고 아들이 셋이고 막 하는데 딱 2년 만에 역전돼 버렸어. 요한이가 아들 낳지 내가 쌍둥이 낳지. 그러고 나서 또 요한이가 또 댄이 낳지 제가 또 예솔이 딱 가졌지. 딱 역전. 나중에 싹 입이 들어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복음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하면 하나님이요 축복하셔요. 근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죽을 때까지 갱신하세요. 나 이 정도면 됐어. 그거 내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갱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 박은수 장로님 포럼이 달라지셨어요. 저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은수 장로님 포럼에 은혜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박은수 장로님 포럼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본인의 연약함, 본인 현장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깨달았던 것들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박은수 장로님 그 포럼 하는데 누가 은혜를 받으셨냐? 한금숙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어떤 포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도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바울과 같이 연약한 거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으니까. 16장 23절.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는데요 사울이 상쾌하여 났습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미리 가졌던 게 뭡니까? 흑암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이 미리 가졌던 게 뭐예요? 오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오직이라 생각하시죠?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300% 부인하는 게 오직입니다. 다윗이 미리 가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골리앗 앞에서 그의 고백을 보세요. 이미 이긴 싸움이었다니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나에게 붙였고 오늘 하나님 앞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너로 말미암아 알게 만들 것이다. 너 칼창 단창으로 났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요,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죠. 오늘 네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게 만들 것이다. 새들의 먹이로 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오직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은 오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압니까? 먹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에 여러분의 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난 응답, 이후에 일어난 응답이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 건축의 준비를 완성합니다. 우리 번성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 건축, RUTC 건축 계속할 겁니다. 왜? 237 5천 종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기도 전쟁, 여러분 이거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다니까요. 기도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 전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오늘 말씀드리면, 다윗이 시편을 73개나 썼는데 이 셀라라는 말을 많이 기록을 해요. 이 셀라라는 말이 보면 괄호를 치고 나오거든요. 이 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라,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을 한 것이고, 해석을 했더니 뭐냐? 이 셀라가 멈춰서 들어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기도를 멈춰서 들으라. 이게 셀라예요. 여러분 삶의 셀라의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셀라, 일의 셀라, 만남의 셀라, 하나님 이 셀라를 하나님 앞에 회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매일 예배하세요. 이걸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기록하세요. 기록한 언약을 여러분 하루 종일 암송하세요.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전체를 보고 나의 미션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와 열매를 남기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우리 RUTC 실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기도로, 물질로, 모든 것으로 후원하는 우리 중직자들 위해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시대의 바울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